우리의 찬양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대학 선배의 장례식에 다녀오신 후에 그 장례식에서 경험했던 글을 쓴 글을 제가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대학 선배가 하늘나라로 갔다. 평소에 너무 건강했고 사람들을 따뜻이 보살피던 사람이 암 선고를 받은 지 3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과 친지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이토록 빨리 데려가셨느냐고 질문하며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앉아있던 내 머릿속에도 같은 질문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의 혼란을 멈추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선배의 큰 아들이었습니다. 조사를 낭독하던 그 아이는 16살이었다. 어른들도 나와서 감정 정리를 못하고 울먹이며 장례 순서를 진행하는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그 아이는 그간의 슬픔을 어느새 딛고 일어나 담담하게 조사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하나님께 왜 제 아버지를 데려가셨냐고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우리 모두에게 소중히 했던 분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를 질문해 주십시오. 순간 머리가 서늘해지고 고요해졌다. 그 아이는 계속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훌륭하게 사셨고 저도 아버지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감동스러운 조사를 했다. 소녀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묵상의 기회를 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그 선배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배는 정말 훌륭하게 잘 살았구나. 그리고 아이를 저렇게 잘 길렀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남매가 사는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자주 찾아가셨고 이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들과 친교하고 또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 가장 역할을 하던 나사로가 어느 날 병이 들었고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해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 되는 날 이 장례식이 이미 끝난 이 집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슬픔에 젖어 있던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가 병들었고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의 본문 속에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이 아주 중요한 깊은 뜻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11장 3절과 5절과 3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그게 누구냐? 나사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사로의 가족들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받는 사람들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지금 이 젊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에게도 문제가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고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심각한 질병과 죽음이 이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이 더 깊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이 있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이 사실을 믿게 하고자 하는 보다 깊은 의도가 이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뭇거리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틀 후에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옵니다. 이틀을 걸어서. 그게 나흘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과 그를 믿는 이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믿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본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나사로가 병들었고 심각한 병이 들어서 가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일찍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줬을 텐데, 마리아도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람이 나사로는 왜 병을 고쳐주지 못했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몰랐어가 아니다는 거죠. 이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교육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의 사건과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워 이 문제 앞에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이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교육과 뜻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합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문제와 사건을 보고 있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자유함이 생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건과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얘기만 끝나는 것이에요. 이 본문보다 앞서 있는 9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 맹인을 보는 순간에 제자들의 마음이 궁금해진 거예요. 선생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이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문 속에 이미 답을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맹인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결과를 갖고 도출해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이나 자기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에 있는 이 사건을
과거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결과물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오늘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로부터 오늘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넘어짐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졌던 너무 그렇게 치심하지 마시고 이 문제와 사건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해석하는 방법대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 이 사건이 생겼다라고 보면은 그게 새로운 접근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이 믿음 안에서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니까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사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을 단순히 죽음으로 안 보고 뭐예요? 잔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니까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깨우자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인식은 이 본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8절에 39절에도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 얼른 와서 좀 고쳐달라 해서 예수님 모시고 갑니다. 그런데 모시고 가는데 지체하다 보니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합니다. 왜냐하면 병들었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들었던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었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얼굴을 보고 그 눈빛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애곡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눈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거.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더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 비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었지만 그 아이에 들어가 갖고 그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다시 말하면 잔다고 했기 때문에 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고 자기 때문에 깨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볼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모든 문제를 보고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보고 해석한다면은 뭐예요? 그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인생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런 믿음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사건과 문제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도전의식이 중요합니다. 이 도전의식을 있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 여러분, 더운 나라니까 냄새가 나고도 남지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넘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뜻하고 경험하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세계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누이 마르다에게는 굉장한 도전이 아닐 수 없죠.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이 사는 삶의 부정함이 아니고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 무슨 얘기인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사는 삶의 모든 사건과 일 속에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환경적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으면 모든 인생의 끝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넘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부활의 생명이신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프신 분들, 아이고, 이런 마음을 오늘 좀 이렇게 세우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냐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믿는 믿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지 나흘에 대해서 냄새가 나요. 알아. 근데 옮겨 놓아.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요? 돌을 옮겨 놓았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이 본문에서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돌을 옮겨 놓으라. 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는 게 믿음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요. 문제를 보는 거 아니에요. 냄새 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에 권위세와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신 후에 진흙에 침을 빼서 진흙을 어겨갖고 다음에 소경의 눈에 발라주신 다음에 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다. 아니, 세수를 한 번, 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 말씀대로 가서 소경의 눈을 씻었을 때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내 지성으로 이해하고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러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은 다음을 뭘 하느냐 하면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참으로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우리가 만난 문제와 사건들을 좋은 관점에서 해석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해석도 해도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기도 부족이라는 거예요. 기도 부족인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요. 다 안 하시네요. 얼굴 들어요. 다 기도 부족이다. 이걸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게 길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습니다. 몸도 감정도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분이 유쾌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순간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린치를 당해서 몸이 너무나 욱신거리고 아프고 통증이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빠도 기도가 안 되죠. 경험이 있었잖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요. 표정도 짓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 조금만 상해도 기도가 잘 안 돼요. 마음에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기도 안 됩니다. 얼굴에 표시를 다 하고 댕겨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왜 힘이 안 들었겠어요? 왜 마음에 상처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해석할 기회는 없지만 기도할 때는 기쁜 마음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찬양하면서 점점점 바울과 실라 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기쁨이 오고 마음에 확신이 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와요? 하나님이 지진을 내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들이 매여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켰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하여서 빌립보 교회 남성교 회장이 되고 빌립보 교회 장로가 되게 한 거. 누가? 간수장이. 별로 상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무슨 죄를 지어서 매 맞았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뭐였어요? 감옥을 지키고 있는 이 간수장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매를 맞고 린치를 당한 다음에 감옥 깊숙이 던짐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사건이 생기지 몰랐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착고가 다 풀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간수장이 놀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그를 멈추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선교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자 하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이해 못해. 그것을 다 경험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드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분이 역사하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도가 제일 좋은 기도가 뭐냐? 징징 우는 거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제가 2부 설교할 때 그랬어요. 감사 기도는 쉽게 표현하면 딸랑딸랑하죠. 한번 해보세요. 딸랑딸랑. 우리 옛날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딸랑. 하나님께 좀 딸랑거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이 이래서 너무 고마워요. 딸랑딸랑. 이게 감사 기도예요. 어렵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니 어느가 하나 감사치 아니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감사해요. 딸랑딸랑. 이해되셨어요? 왜 딸랑딸랑? 잊지 말라고. 여러분이 이거 잊지 말라고 내가 딸랑딸랑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뭔 기도가 역사가 있다고? 딸랑딸랑. 다른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딸랑딸랑 안 잊어버리는데 감사 기도를 하라. 아멘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신속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기도하셨습니까? 그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명령하십시오. 내 안에 있는 암의 세포들아,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으니 내 몸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시. 이 가난의 저주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가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이런 믿음.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대한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라고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을 명령하십시오. 아멘이세요? 질병을 명령해서 떠나게 하십시오. 내 인생에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해요. 거부하시고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명령하느냐,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다고 와서 교회 와서 어렵다 얘기 그만하십시오. 옛날부터 제가 IMF 때부터 그런 얘기 못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하는데 뭐 굳이 교회 와갖고 어렵다 한숨 쉬고 있느냐.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좌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이 말씀대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창조적인 축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맛보며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